어제 저녁에 철원 태봉 합창제가 있어서 우리 황주희 집사님이 대원이라 또 축하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많은 곡을 이렇게 하고 나서 박수를 꼭 치더라고요. 나중에 지휘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대원들은 여러분의 박수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유도하고 크게 박수 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먹고 사는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려져서 아멘 하는 것이 저는 아멘으로 먹고 삽니다. 오늘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아주 먼저 다정하게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윽한 눈으로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 레저 인사 시간이겠습니다. 이쪽 저쪽 멀리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사랑을 뽕뽕 날리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로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특별히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쯤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로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이상, 동경, 낭만적 욕망 이런 말입니다. 예시를 정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원 같은 것을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화려한 로망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가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로망이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의하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로마서라는 글을 써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우리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으면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은 한 번 떨어졌다고 두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 네 번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 원하면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떨어지는데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내가 못 갔어 이 말이에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내고 또 2026년도를 맞이할 터인데 뭔가 크든 작든 뭔가 새로운 소원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연말 연초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는 사람과 살리자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찢겨지게 생겼어요. 23장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리라. 만약에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아마 찢겨서 폭행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찢겨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넌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말이야. 바울의 꿈이요 로망이요 소원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 고소로 인하여 5번의 재판을 받고 바울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세계 최고의 지도자, 신과 같이 군림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로마행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수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죄수 바울이 헤롯을 통해 로마로 이송되는 중입니다. 그렇게 로망이었고 가고 싶었던 이 로마를 화려하게 박수받으며 격려받으며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고 선주도 있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 군인들, 선원들, 장사꾼들, 오늘 성경 배경을 보면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탔다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 276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라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가운데 죄수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죄수 중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항해를 합니다. 배가 퉁퉁퉁퉁 떠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맥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풍은 계속됩니다. 결국 사공들이 고생하다가 배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기구도 저희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풍랑 때문에 다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배의 가구를 다 버리고 악정고투했으나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말로 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제는 죽었다 였습니다. 자그마치 14일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밤에 별빛도 보지 못하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두려워서 우는 사람, 흐느끼는 사람, 바닥을 치는 사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깜깜한 한밤중에 오직 한 사람 바울이 저들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합니다. 바울은 파도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아우성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지금처럼 이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배에서 276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일어나 연설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배와 재산에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려고 해요. 뭐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실인데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쇠퇴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의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말씀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부흥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 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능력. 늘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못 배웠어요,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의 있는 가난의 환경과 집안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신령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곳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 태국기를 달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화하여 한국에 속하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귀화 선수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속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엄청난 영적 싸움을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왔어요. 이 무속인으로 살던 사람, 과거에 배웠던 거 있고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찾아와 옛날의 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저도 사실 이 축사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 무당을 말입니다. 무당 보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렇게 떠나지 꼼짝도 하지 않고 떠나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시민권자 가지고 미국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방공방첩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래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에도 자유롭게, 분명히 한국 남한 사람인데 소속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신분의 보장을 받고 당당하게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속으로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한편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도장 찍자. 인감 도장 가져와라. 그리고 도장 꽉꽉 찍고 언약한 것, 약속한 것, 이것이 신의 산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죠. 약속이니까요.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이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습니다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손님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겁니다. 아유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어떻게 외국의 이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위해 영접하는지, 그 영접 규모를 보면 얼마나 그 나라가 대접을 하는지를, 환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 마지막 찬송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야야야 기독교는 바보들 아니냐? 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네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니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손자도 아버지고, 야 기독교인들은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그런 족보, 그러한 계열이 아니라 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손자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시아버지든 다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이고 자녀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생명이시오, 사랑이시오,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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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손녀 하나가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야, 내 있는 것 다 빼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부르세요. 자꾸 아버지라고. 미친 듯이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움터에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당당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고 그것이 사실은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소.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국어책 읽는 것처럼 아버지, 영철이, 영수 이렇게 말고 감정 좀 넣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아버지 이래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들으세요. 3번만 우리 한번 하나님을 내가 불러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